구약성경 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우리 안소연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실 때 우리도 같이 따라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의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그 하나님 앞에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고 또 합당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히스기야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이제 남쪽 이 다윗 왕조의 13번째 왕이었고요. 그가 왕이 된 것은 25살 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지금 20대의 청년들도 이곳에 계십니다만은 25세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왕의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5세 요즘에는 두렵고 떨려서 결혼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아직 결혼하기에는 뭐 가장이 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 뭐 누구의 어떤 뭐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근데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어떨까요? 물론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뭐 혈통적으로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것으로 준비되어 왔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왕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하스였는데요. 이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는 나이가 20살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을 다스렸으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제 당시에는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조를 반역해서 생긴 그런 왕조였습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우리 이 남한과 북한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아예 그냥 하나님 안 섬기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동상들 세워놓고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 아닙니까? 아주 어떤 뭐 이념 뭐 좌우 그런 이념을 떠나서요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 국가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당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바알을 주로 섬기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이제 이 무역도 하고 이러면서 당시에 이 주변 국가들과 이제 연합하고 또 잘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결혼도 하고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세벨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여서 바알 신전을 아주 크게 짓고 전국에 그런 바알 신앙을 가져온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 일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나름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냐의 어떤 갈림길에서 이 왕은 다윗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저쪽 북쪽 왕조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뭐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물론 뭐 좋은 뜻으로 사실 히브리어는 뭐 그 단어 자체가 좋은 뜻도 있고 그 반대되는 뜻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떤 해석의 여지들이 상반되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이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참 감사한 일인데 아하스는 자신이 무언가를 꽉 붙들다 소유하다 이게 아하스거든요. 그래서 내 거야. 나의 소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우상숭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 자체가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도 뭐 그런 그 작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작가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학자죠. 유대인 학자인데 그가 쓴 뭐 그 대표적인 저술 가운데 어제는 우리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 대해서 뭐 잠깐 거기에 있는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책의 제목이 있는데 그 책 제목만 알아도 참 좋습니다. 뭐 책을
다 읽어보시면 더 좋겠지만요. 아무튼 그 에릭 프롬의 책 제목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이 책이 있죠. 여러분들도 제목은 예전에 좀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에 대하여서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이제 소유를 향해서 막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도, 그러니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 뭐 거기에서 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잘 산대라고 할 때 잘 사는 것, 그 사람 잘 살아라고 할 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도 다 그 사람 잘 살아라고 하면 부자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소유가 많으냐.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소유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는 물질 만능 뭐 이것을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의미들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유 자체,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무한대의 자기의 만족, 무한대의 욕망의 추구, 무한대의 행복, 무한대의 안전, 이런 것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풍조 자체가, 그게 바로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그 이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어떤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알 우상들을 부어서 만들었고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등지고요. 이게 그 골짜기로 이제 내려갑니다. 거기에 그 이 바알 신전을 지어놓고 그 거기에서 번영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 3절이 아니라 28장 3절에 보면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그곳에서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 당연히 히스기야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불살른다는 것이 불태워서 드린다기보다는요, 그냥 우리 올해도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얘도 좀 부자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죠.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흐름들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좀 좋은 세상, 좋은 나라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과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소유의 관계가 있죠. 이게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었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히스기야가 되느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는 앞에 그 예 히스기야가 붙습니다. 근데 그 예를 좀 그 이 발음상 많이 또 뭐 번역할 때 이렇게 빼내곤 하는데요. 사실은 그 예 히스기야가 맞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하자크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자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단단히 묶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강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단단히 묶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또 여호와께서 그를 아주 강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게 앞에 한 글자가 이상하게 발음을 생략해서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히스기야 왕으로 되어 있는데 예 히스기야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가 무엇이냐면 예루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예루샤는 하나님께 단단히 묶였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단단히 묶였기 때문에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샤. 그래서 예 히스기야라고 하면 예루샤, 하자크, 야훼, 이렇게 그 세 단어로 이루어진 그러한 말이고요. 누구에게 상속받았는가? 아버지는 그걸 물려주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우상숭배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번영주의. 왕으로서, 왕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 부자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지난주에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선거에 많은 공약들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뭐 그럴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만약에 왕이 된다면,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국회의원, 어떤 지도자, 어떤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도 공약하면 뭐 경제를 살려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안보를 지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복지를 강화해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것들이 다 우리가 사는 것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걸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이제 하죠. 이 공공의 약속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된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에게는 무언가 물려받은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는 그걸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그냥 돈 많은 게 최고야. 왕으로서 부국 강병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예나 지금이나요.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강건하여지고 나라에 힘이 있고, 힘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군대, 무기 이런 것들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신앙에 막 매여 있지 말고 좀 실용적으로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 다른 나라들 다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도 우상 숭배하자. 그 우상 숭배가 그냥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 통용되는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갇혀 있지 말고 좀 글로벌하게 좀 나가자. 뭐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에게는 물려받은 그 유산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라. 이런 시대에 너 자신을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라고 말해준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지만 엄마가 굉장히 훌륭한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버지가 좀 문제가 많아도요, 어머니가 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게 뭐 아버지가 아무튼 실제로 그냥 이방인이어도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피, 씨 이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말씀을 먹였느냐, 빛을 가져오는 자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 안식일에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이 어머니들에게 불을 붙이게 합니다. 어머니들이 가정에 빛을 가져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 히스기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어머니가 아비야였고요. 아비야는 그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굉장히 큰 선포고요. 이게 아빠 아버지의 선포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앙은요, 굉장히 친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어떤 신을 믿는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와께서도 실제로 아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불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느끼죠. 하나님 더 우리 아빠보다는 좀 더 높으셔야 되는데, 훨씬 더 높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친밀함의 관계까지 도달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아비야였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 친밀하게 여긴다고 해서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친밀함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역설적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선물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야레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 아들의 영, 그 성령을, 예수와의 그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주 쉽게 뭐 그거 왜 못해, 그냥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지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만나는데 그 전에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어떻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로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어떤 자아의 그 추악한 면을 또 내가 직면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비하고요. 또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스가랴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 스가랴 선지자랑은 다른 제사장 스가랴인데 우시야 왕 때까지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런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아비야가 있었고요. 근데 그 스가랴는 이 할아버지 스가랴, 이 외할아버지 스가랴는 역대하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 그 징조 이런 것들을 밝히 아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냥 제사장직을 하는 어떤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969세까지 장수하셨던 무두셀라가 그렇죠. 그분은 오래 살아야 돼요.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이 평안한 겁니다. 심판을 막아서는 자가 무두셀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두셀라는 자기가 깨어서 이 심판을 기도함으로 온몸으로 자기가 막고 있어요. 에이, 세상이 어떻게 될라 그러냐, 뭐가 어떻게 될라 그러냐 이렇게 막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가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무너진 성벽을 자기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무드셀라였습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안다고 해서 야 하나님 뜻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막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무명하게 뒤에서 계속 살면서 자신의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딸이 지금 아비야였고 그 아비야의 아들이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 아비야에게 있었고 그것은 또한 그의 외할아버지인 바로 스가랴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죠. 신약에서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그냥 디모데 혼자서 가진 믿음이 아니고요.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그의 외조모인 유니게에게 있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죠. 손자 손녀들도 많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들은 정말 복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가랴처럼 묵시를 밝히 아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닌데 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맞지, 내 자녀들이 막 나 같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드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아이들 잘 돼야 될 텐데, 이 아이들 정말 안전하게 거해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좋은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 닮은 사람들로 자라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계속 애통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요즘에는 그냥 생산 능력이 없으면 사는 것에 대해서 다 짐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돈은 못 번다. 생산 능력이라는 돈을 못 버는데 쓰기만 해야 되는 시대가 너무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 생명은 그럼 무슨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알든 모르든 그것은 크게 상관없는 것이죠. 지금도 뭐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지금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헌법으로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 이 종교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아주 수염나고 그렇게 계속 어려서부터 그냥 말씀만 공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분들을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냥 국가가 먹여 살리자. 그냥 이 사람들 뭐 토라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해서 처음에 그 법의 어떤 정신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전쟁의 시기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공부하고 있는데 군대도 안 가는데 이거 되느냐라고 해서 지금 갈등 요인이 되고 아마도 여러 가지로 좀 더 크게 문제가 아마 생길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 수가 적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도 거의 뭐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인구 분포에 있어서요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떤 갈등의 요소들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하여서 돈 버는 것 말고 뭐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까지 그냥 혼자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의 어머니가 있었고 또 그의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비야와 또 할아버지 스가랴의 어떤 이 믿음과 신앙이 그에게 물려졌다. 이게 바로 예루샤예요. 예루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요. 예루살렘은 샬롬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샬롬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샤라고 하는 것이 그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평안이 없는데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혹시 아까 전에 그 오늘 새벽에 지금 이란이 막 드론이랑 1차, 2차, 3차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드론이 지금 이란이 그 공격하는 그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전면전으로 지금 이제 치닫게 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그 되지 않기를 많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영상이 지금 아침에 그 우리 이성 교사님께서 뭐 이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지금 저기 보이시죠? 저기 막 그 예루살렘 상공입니다. 저기가. 근데 드론이 막 지금 들어와가지고요, 막 격추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창밖에 지금 사이렌 소리 막 들리면서 그 다음 영상도 예. 지금 다들 방공호에 막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다녀온 지가 지금 2주 3주 되었죠. 근데 다시 또 비행기 다 결항 지금 다 취항이 다 금지됐고요. 다시 전쟁에 이게 좀 전쟁이 좀 이제
잠잠해지고 뭐 미국 국적기들도 이제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이란이랑 이런 전쟁이 또 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뭐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뭐 군사적인 또 외교적인 지형에 대하여서 뭐 분석을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만 우리는 다만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저게 뭐 지금 1차적으로는 저기 요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요격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저거를 이제 수백 대 수천 대를 보내겠다 이런 것이 이제 이란의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격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하게 한 후에 또 진짜를 보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거 그냥 말하자면 그 요격을 이렇게 뭐 좀 받아내기 위한 1차 공격이고요.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한계가 있잖아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뭐 저 중에서 한두 기만 어딘가에 떨어진다고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이 사이렌 소리 방공호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숨죽여서 지금 현재 시간에 그곳에서 그렇게 지금 계시죠.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게 흘러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불안은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저렇게 불안한데 저 불안 저게 흘러가요. 온 세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평안이 흘러가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분노와 분열과 무언가 분쟁이 흘러가느냐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다 흘러가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치라고 하는 것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그게 흘러갈 것이고요.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또 흘러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두렵고 떨리는 책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소망은 혹여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의 아들로 태어난 히스기야가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이 믿음을 가지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소망이 있죠. 그 어머니와 그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정말 의로운 제사장으로서 선다는 것, 또 묵시를 밝히 알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예언과 묵시와 말씀과 토라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삶이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이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아이들의 목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유업으로 그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을 받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들도 뭐 백성의 지도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뭐 어떤 지도자가 되겠어? 라고 하는 거.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25세 왕이 됐는데요. 얼마나 막 팔팔할 나이입니까? 막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25세 되면 꿈도 많고 뭐 치기 어린 그런 꿈도 꾸겠죠. 근데 사실 그게 뭐 연세가 지긋하신 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 걸 하냐 뭐 이렇지만 또 그 나이 때 꿀 수 있는 그 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되게 귀한 거고 실은 그래서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젊은 왕을 세우셨는데 25이면 우리로 쳐도 정말 어리죠. 근데 그가 한 나라를 책임질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역대하 29장 이 앞장으로 가면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을 우리가 같이 성결하게 합시다라고 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8일 동안.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8일 그 도합 16일을 꼬박 즉위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면 하겠다라고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29장 5절에 보면요.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닛다라고 해서요. 이 닛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소유에 완전히 매여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성소에 지금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성결하게 청소해야 될 때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기입니다. 우리가 6월절까지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2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 막 뭐 군대를 뭐 징병하고 뭐 세금을 걷어서 뭘 하고 뭐 어디에다가 무슨 뭐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이런 거 한 것이 아니고요. 왕이 되자마자 한 게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 성소를 등진다라고 하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이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야 너희 하나님 믿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런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 공부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너희 뭐 어떻게 살겠냐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런 어떤 가치들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언약을 세워서 우리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그 일부터 하겠다라고 할 때 무엇부터 했느냐? 청소부터 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일들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여러분들의 성소는 물론 우리가 성전을,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항상 6월절 전에는 1년에 한 차례씩 우리가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대청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뭐 좀 기다리셨다가 2부 예배 끝나고 뭐 우리가 이렇게 청소하겠습니다만은요. 그렇게 같이 청소하고 또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절기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의 그 표현이 바로 이 청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도 6월절 자체가 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집안이 성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무언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지난 세월의 어떤 그런 그 때가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변색되는 것들이 있고요, 윤색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게 어떤 가루 같은 것들, 내가 잘 좀처럼 알지 못했던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라고 하는 그 누룩을 찾아내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이요, 제사장의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 레위인의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그 히스기야 왕 때의 레위인들이 막 열심을 냈다고 나와 있어요. 열심을 내어서 내가 성결해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뒤에 또 조금 나누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제단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새 우리에게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버린 그 왜곡된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제단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그 실제로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십자가의 구원인지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우리 교회 그 저랑 좀 친하게 지냈던 분이 떠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 나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막 엉망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잘 살 뿐인데 여기 오면 계속 죄인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계속 목사님 지금까지 나한테 나 때문에 그런 말 하신 거죠? 막 예.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은 정말 잘 신실하게 그래도 잘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음이 찔리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찔리면 사실 좋은 건데 그래서 거기서 견디고 주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고 버티고 이게 참 좋은데 사실 이게 아파야지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나 정도 뭐 잘 살고 있지 이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그냥 어떤 세상의 스탠다드에서 보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내가 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거룩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빛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게 히스기야 왕 때 레위인들에게 이 마음이 막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막 열심히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는 게 누룩이라고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근데 그 적은 누룩이 무엇이냐? 그냥 조금 다른 마음.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그냥 좀 다른 마음이에요. 조금 더 세상적인 마음이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죄는 아닌데 그 중심에 그 밑바닥에 가장 이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묻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를 좀 끄집어 올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무언가 우리가 이걸 다 뒤집어내서 사실은 이 청소를 하는 게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걸 빼내서 청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심판 때에 막 그게 격동돼 가지고 다 뒤집어지면 이제 탈탈 털리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미리 그걸 빼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이게 유월절 무교절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결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알게 됩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시면 돼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가까이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로 돌아오라.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 성전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제 보발꾼들을 보내서 전령들을 보내죠. 전국에 다 보내고요. 이 남유다 왕국에 보내고 분단되어 있는 저 북이스라엘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까지 그 편지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며 알렸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 유월절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면서 유월절로 들어오는데요. 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령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와라.
이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편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주님의 절기로 돌아오면 주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래서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이 회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절기로 마음을 돌이킬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편지를 보내요. 우리 유월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이게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유월절의 회복은요, 결국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이 10절에 보면요,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이게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이게 다 저 북쪽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갈릴리 지방이고 좀 사는 사람들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아예 그냥 우리로 치면 이게 남북한은 아예 우리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좀 그냥 여러분들이랑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쪽입니다. 아예 요즘은 거의 분단에 준하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그러니까 당이 다르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성향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야, 지금 와서 무슨 유월절이냐, 이 시대에 철진한 이야기 하고 있네,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만 지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유월절, 지금 부활절 지나간 지가 언젠데 유월절은 또 뭐냐, 지금 그런 것이 오늘날의 분위기죠. 냉소, 조소, 혹은 조롱, 혹은 의심, 너희 그러니까 이단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세속적인 분들은 그런 게 뭐가 지금 소용이 있냐, 또 아예 그냥 이거는요, 종교적,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스불론과 에브라임과 납달리 사람들이 비웃은 이유는요,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것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다른 당이니까요. 다른 당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당적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하여서 아예 그냥 나랑 성향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웃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유월절로 나오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편지가 마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을 향해서 나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유월절 뭔데, 그거 왜 지켜야 되는데,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그런 거는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 이 카나라고 해서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장로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로서 오랜 전통을 가진 어떤 교회의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일들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되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제단에서 더러운 것을 제하라라고 하신 것이요, 그 더러운 것이 진짜 더러운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익하고 또 어느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 일일지 몰라도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이 돼요.
우리가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른 채로 실은 지난 10년 동안 그냥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유월절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힘을 쏟으면서 유월절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유월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따라해 보기도 하고요. 절기에 대해서 막 애통해하면서 우리 그러면 어떻게 절기로 들어갑니까? 이 이방의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절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애통함이 결국에는 겸손한 마음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대교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월절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애통한 질문, 엎드림, 갈망 이런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근데 왜 회복이 안 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론이 처음부터 잘못 단추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은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을 그렇게 오늘날처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 그럼 구원받았으면 이제 됐네 끝났네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그 십자가의 가치를 전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대로 또 죽으신 방식대로 또 죽으신 목적을 따라서 자신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이고 자유이고 이게 유월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월절의 절기 예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한번 또 따라해 보는 이유도 역시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께서도 유월절에 그 떡을 떼어서 세데르를 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월절 세데르를 행하여서요. 그 성찬식으로 이렇게 그 축소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고 유월절 세데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리 유대교의 그 유월절 세데르를 행하라고 하셨나 보다라고 해서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고 뜯겨진 빵이 되고 그 이 맞자가 되어서 바스러진 그런 맞자가 되는 그 일을 행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가라 기념하라. 히스기야 왕도 그 할아버지인 스가랴도 이 자카르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 이 자카르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기념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12절 오늘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필요한 것이죠. 감동.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감동이 사라진 시대에 있습니다.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거 왜 사라졌을까요? 냉소만 남았어요. 아 그거 아니야. 내가 그거 모르겠어. 나 다 해봤어. 다 알아. 그거 아니야. 그냥 피식 웃고 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여러 마음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감동의 회복입니다.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격하고 감동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회복되고요. 여러분 귀한 것이 귀한 것으로 다시 깨달아지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고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이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 유월절의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이 되어야 삶도 회복이 됩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이 경탄, 감동 이러한 것이에요. 이제는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조차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압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지식의 저주처럼 돼서요. 감동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경이로운 경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감동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예배에서도 이 감동을 못 느끼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소망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감동이 못 느껴지는데 뭐 사람들 간에 감동이 느껴지겠습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마누라는 그냥 맨날 보는 마누라고 자녀들은 그냥 맨날 걱정만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 감동이 없어지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관계도 망가지고 그럼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감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불평만 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아버지 만나는 게 뭐가 그 기분이 좋은 일이겠어요? 맨날 뭐 욕만 하면 감동이 없는데 감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로 좋으신 그 마음이요.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것이 유월절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회복되는 것이 실은 삶의 회복입니다. 지금은요 감동은 없고 막 비평과 비판만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경탄하는 그 감동이 예배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시면요, 저도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다시 그 감각의 회복에 대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의 그 경탄이요, 주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크고 아름다우시고 빛나는 그 왕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경탄이에요. 그게 얼마나 기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감동이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구하고 구할 때에 귀한 것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금방 잃어버리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마치 뭐 로또 당첨돼서 부자 된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이유도 그런 데 있죠. 자신이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그걸 막 애통해하면서 고생하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소화되질 않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오히려 재앙이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구함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구하면 주시냐 안 주시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했느냐, 그럼 받았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찾고 찾았던 것을 받았을 때 감사가 있고 경탄이 있는 것이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주면 좋은 것인 줄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실 생각이 없으시고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향해서 구하십시오. 또 유월절을 향한 그 구함을 여러분들 안에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는 못 나누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유월절에 무엇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감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부끄러움의 회복, 이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정결하게 됐냐? 부끄러움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둘째 달 넷째 날에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부끄러움은요, 정말 귀한 것 앞에 내가 섰기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타즈리아, 또 이번 주에도 이제 맷조라의 말씀에서 나눌 텐데, 왜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부정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제 아내가 어머니여서 그런지 대번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아이를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 그 생명 앞에 내가 어머니로 서고 내가 그 빛을 가져와야 되고 내가 그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기에는 내가 턱없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 부끄러움을 내가 자각하는 것이 부정함의 자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또 이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그 시간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유월절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성결함입니다. 부끄러움이 회복되고 감동이 회복되고 주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있느냐?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행복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돈 많이 벌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돈 많이 벌게 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번 채로 돈 많이 죽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이게 무슨 그 브랜드가 아니고요, 이 하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지금 배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달고 다니는데, 여기 뭐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야,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다. Am Israel's high. 이게 하이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의 절기는 그냥 절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녀가 악한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선한 히스기야 왕이 될 것이냐의 기로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각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라도 지금 이 융단 폭격이 가해지는 그 예루살렘 상공에서 하나라도 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6월절에 대하여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대하여서 소망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절기를 소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 좀 살게 해주십시오. 좀 제발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아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생명에 대한 간구를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절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